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는 악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의인들을 격려하는 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고는 있는데 위선적입니다. 믿는 믿음과 삶이 달라요.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의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무신론자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란 인식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치리하고 계신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런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감사가 되고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 벌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경외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또 다시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이 명제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구원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확실히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보이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칭의,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삼으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계획함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